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앞부분에서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15장 후반부에서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때론 이런 질문을 너무 세속적이고 믿음이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아멘 하고 어쨌든 믿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뭘 그렇게 증거를 바라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종종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시고는 당시 구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 하니까 하나님, 제가 만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으면 제게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합니다.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셨는데도 또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이 연약해서였을까요? 물론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자신에게 심각한 병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징표가 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다윗이라는 사람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과 요구를 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라는 표징을 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국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고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 왕을 향해서 책망하시고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징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 표징들이 그 자체로 악하지 않다는 것을,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믿으면 그것은 세속적인 거고, 신앙생활도 외적인 모습을 내세우면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논문을 봤는데 기도 역시도 그렇게 변질되어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원래 말로 하는 행위인데 영지주의,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그런 영향에 받아서 말로 하는 기도보다 속으로 영으로 하는 기도가 더 고상하고 더 고차원적인 기도다 그렇게 변질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 또 묵상 기도, 또 소위 영으로 한다는 기도, 그런 기도는 더 좋은 기도고 말로 또박또박 알아듣게 하는 기도는 그렇지 못한 기도로 여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 고백서도 보면 기도할 때 알아듣는 언어로 말로 하라 그렇게 돼 있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로 하는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집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아멘 하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 감고 있다 그냥 아멘 할 겁니다. 물론 그 속에 참된 고백이 있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냥 기도한다고 하면서 눈 감는 행위 그리고 아멘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비극인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육체적인 것도 다 선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인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적인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눈과 귀와 또 여러 가지 감각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가시적인 교회를 세우셨고요. 눈에 보이는 목사의 목소리를 사용하시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과 귀에 들리는 음악과 성도들의 말과 표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명한 가시적인 표징을 주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결과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분명한 헷갈리지 않는 분명한 가시적인 표징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도 보면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물론 지금 그곳에는 다른 민족들이 점령하여 생활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 애굽의 그 강대국에서부터 살아 돌아오게 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13장에서는 318명의 군사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4개의 연합국을 물리치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땅과 이 가시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면 이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과 역사들을 통해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환경을 물질적인 것들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물질적인 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책임진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겠다. 무한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가나 그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고 경험했던 그 환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얻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 최근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입니다.
이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의 처지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 박탈감은 작게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상을 받는 것을 보면서 느낀다고 하기도 하고 또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느끼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대기업의 성과금이나 주식 투자를 통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오직 자신의 그 무가치함만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가치해, 나는 손해를 보고 있어, 또 나는 아무리 해도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또 요즘에는 심지어 나는 운도 없어라고 말하죠. 특히 요즘 대기업 성과금이나 주식시장을 보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회사들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공기업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기계공학을 졸업했지만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기계공학에서 제 1순위는 이 가스공사였습니다. 안정적인 기업. 그렇죠. 삼성, LG, SK하이닉스는 그때는 이야기도 사실 없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얼마 전에 그 삼성 반도체 계시다가 가족을 돌보시겠다고 그래 공공기관 찾아서 이렇게 대구로 내려오셨는데 그 회사가 이번에 그 성과금을 6억을 받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그 삼성을 퇴사했을 때 SK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제안해 오셨는데 그 하이닉스는 12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한 거는 내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이건 내 노력 밖의 일이잖아요. 이런 것은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여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왜 이 환경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고백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그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분명한 표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표징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질문하는 것을 그냥 믿음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과 형편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읽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삶이 어긋날 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주님,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있다면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가시적인 표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암소와 암염소와 수장과 비둘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새를 쪼개지 않은 것은 크기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쪼개진 짐승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은 당시 문화에서 흔히 하던 그 언약식을 모티브로 한 표징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상하 관계에 있다면, 예를 들어서 힘이 센 강대국이 약대국을 점령한 다음에 약소국을 점령한 다음에 그 약소국 왕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약소국의 왕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지금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는 표징이 아니라 다양한 번개가 친다든지 갑자기 하늘로 뭔가 솟구친다든지 이런 표징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바르게 보고 해석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표징을 주셨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표징이 또 어디에 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풍족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치 있는 좋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표적들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표적이고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좋은 직장을 주셨어도 더 많은 성과금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좋은 성품과 재능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사면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할 여지가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무가치하다고 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가치 있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하셨다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복잡하죠. 우리의 상황에서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매우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이 복잡한 삶을 바라본다면 이 삶의 이 복잡한 메시지들도 다 단순한 메시지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삶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이 십자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시는 그 메시지들 투성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무엇이 표징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면서는 이제 내가 그런 표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내 상황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